이곳에 계신 도립교회 모든 성도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 붙잡힌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아버지께 붙잡히는 그 인생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지금은 참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참 쉬운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원하는 신앙 그리고 그런 생활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술수에 우리가 놀아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어둠의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서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 시대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명자의 것이죠. 거기다가 특별히 이곳 도립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훈련과 싸움을 하셨고 이제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싸우셔야 되는 하나님 군대의 특전사, 즉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로 온전히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세상에 오는 그 방해와 핍박,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백성으로 또 제자로서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대항하는 데 있어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은 절대로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돌을 맞고 채찍질 맞음에도 하물며 그 생명을 잃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하며 더 기뻐하였고 복음의 불꽃은 수그러뜨기보다 더 활활 타올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또한 스테반 지사님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맞아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 또 다른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삶 속에 여유가 없고 공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할 때 행했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셨습니다. 고센 땅에 이주한 야곱의 일가가 대략 70명입니다. 그 후로 무려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져서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가가 새롭게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 강성함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일을 엄하게 시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살리고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꺾고자 한 겁니다. 이러한 애굽의 모습, 바로 이 시대의 지금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나라는 매우 부유해졌고 부강해졌는데 오히려 물가는 더 오르고 있고 또 삶 속에 여유가 없고 더 공고해졌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반올림에서 0.7%라고 합니다. 외국의 학자들은 이 수치를 듣고 매우 놀라워합니다. 이거 나라 망한 겁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구가 천천히 줄어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즉슨 말이 뭐냐, 실제로는 거의 4분의 1씩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둘만 낳고 잘 살자 이런 캠페인들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 형제, 남매 다 둘입니다. 게다가 더 넓게 가서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가면 다 5명, 6명씩은 다들 이렇게 다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던 그 시기인데
그래서 막 다 같이 가족 행사나 명절에 모이면 막 다들 시끌벅적하고 막 숫자가 많고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황폐화되고 자원도 기술도 부족한 빈궁으로 전락했던 우리나라가 그래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바로 큰 힘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애국 시대와는 결은 조금 다르지만 악한 영의 전략에 의해서 삶은 풍요로워졌으나 도리어 전보다 삶에 여유가 없고 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더 공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오는 그 헌신과 희생을 점점점 기피하고 또 삶 속에 즐기고 그리고 편한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웃과 백성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은 처음에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영상 매체들,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죄다 교회 욕입니다. 기사들도 전부 교회 뭔가 비리가 터지면 그거 막 앞다퉈서 쓰고 댓글도 앞다퉈서 다 부립니다. 사단은 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선들을 다 심겨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악한 영은 이제는 교회를 대충 다니게 만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의 삶 속에 여유를 얻게 만듭니다. 또 공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깊은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 시간에 좀 더 쉬어라, 조금 더 벌어라, 그래서 더 바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면은 나의 의무는 다 했다는 식의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과 예배는 애굽의 바로가 딸아이는 살리고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 맡긴 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이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악한 영은 열심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교만을 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의 그 우상신들의 번영과 기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변질시켜서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믿음이나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눈물의 기도들을 다 잊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고 계실까요? 점점 세상은 타락하고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붙잡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삶 속에 고단하고 공고한 그 삶을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을 것이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때와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한 지 400년이 흐르는 동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언약이 있었음에도 응답 없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족속은 이방 나라의 나그나가 되고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들은 400년간 내 족속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앞서 너희들은 나그네로 노예로 지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럼에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오직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강성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여러 가지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뭔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고 점점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스나 메르스 같이
그런 질병이 유행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인명피해도 크지 않았고 시기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을 때도 우리도 조금만 고생하면 예전처럼 다시 원상복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몇 년을 계속 갔던 것이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안 좋은 영향이 대부분이었죠. 그 효율적으로 지금도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자국들은 전부 경제적으로는 자국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 맙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금하게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졌고 아주 쉽게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거리도 멀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주도에서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죠. 이렇게 좋은 방향도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기준과 때에 맞춰서 예배를 영상으로 보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변명하고 예배를 그냥 왜곡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본가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 큰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그렇게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그 암울하고 힘든 시기는 다들 아시니까 제가 이제 상략하고, 근데 그런 힘들고 지쳤던 그 상황을 제가 나름대로 극복해 본다고 금요 철야 예배도 드려보고 또 새벽 예배도 당연히 드려보고 유명하다는 워신 예배에 가서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부르짖고 나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예배 시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유명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그 예배 녹화된 그 영상을 보면서 뒤늦게 이렇게라도 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좀 너무 편한 옷차림으로 있는 건 좀 양심에 찔려서 나름대로 옷을 좀 갖춰 입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의자에 앉아 녹화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찬송할 때 소리내서 찬송도 못하고 제가 딴짓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은혜가 되지 않는 그냥 영상만 보고 있는 예배가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니 빨리 시간만 지나가라 이러고 있는 그런 예배가 돼버린 것이죠. 당연히 은혜도 감동도 없고 제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평소에 내가 새벽 예배를 간간히 드렸던 그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던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아마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렸던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기에 정말 왜 코로나를 이렇게 제압을 못하냐 하면서 막 나라 욕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누가 퍼뜨렸냐 백신 주사에 뭐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 같은 거 막 퍼뜨리면서 그냥 이런 걸 절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모습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걸 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것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스크를 써서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죠. 요게벳이 이렇게 막막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겼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꺾기 위해 그들의 삶에 여유가 없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태어났던 사내 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으로 버리게 한 이 참담한 상황 속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아이가 태어나자 3개월 동안 숨기고 버텼습니다. 아마 못해도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사내 아이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1년 이상 기도했겠죠. 애국 바로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며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요게벳의 이름 속에 요는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의 축양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있던 그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아이가 매우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는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 고슴도치도 자기의 새끼는 참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외적으로 아름답다, 잘생겼다 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그 순결함, 존귀하다 라는 그 내적인 순결함이 그 뜻이 같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모세의 아버지에게 계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표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결국 요베겟은 나일강에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갈대상자는 테바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인 것입니다. 지금 요게벳은 이런 구원의 상징인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애굽의 상징인 나일강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었기에 맡겼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산속에서 지어졌습니다. 그 크기와 높이가 어마어마했죠. 그 제작 기간이 120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홍수가 이기 전까지 무려 120년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냥 묵묵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보통 배들은 해안가 근처에서 제작을 하고 다 제작을 하면 바다나 호수로 굴려서 배에 띄우게 됩니다. 근데 바다도 호수도 물도 없는 그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대로 비를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물이 차옵니다. 이제 그 산 위까지 물이 차올라서 자연스럽게 이 방주가 물 가운데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그 물결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노아가 내가 옳은 소개대로 저기로 가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나 물결에 의해서 그냥 이리저리 방주는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당긴 이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리저리 물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배우고 아멘합니다. 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물결대로 움직이기보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방향으로 파도를 뚫든 물결을 뚫든 노를 젓던 간에 어떻게든 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방향 같아요. 도덕적으로도 보니까 올바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이 아닌다면 그건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혹시 영화 아시는 분 많으시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의 이름이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는 좀 지능이 떨어지는 자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순수하죠. 그리고 맡은 일을 굉장히 높은 집중력으로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 재능과 끈기가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와 정말 친하게 되는 절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이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상사인 댄 중위님이 계셨고 또 함께하는 여러 전우들이 있었죠. 같이 이 전쟁 가운데 갑자기 적의 습격이 있었고 포레스트의 그 부대가 와해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에 적이 있기 때문에 폭격을 요청하고 정해진 지점으로 빨리 피신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포레스트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절친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말하죠.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포레스트는 피하는 과정에 보니까 같이 함께했던 전우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업어서 다 구출을 이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 자신의 상사였던 댄 중위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댄 중위님은 이미 두 다리를 다친 상태로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댄 중위님은 나를 놓고 가라고, 나를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댄 중위님은 이 전쟁에서 내가 죽는 게 나의 운명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도 모두 전쟁터에서 전사했던 집안, 군인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될 운명이라고 말했던 자인데 포레스트가 구했던 거예요. 결국 구출은 받았는데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댄 중위는 포레스트를 굉장히 원망해요. 왜 나를 이곳에 남겨두지 않았냐? 나는 여기서 죽었어야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쓸모없는 상위 군인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의 그 시선을 그는 감당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삶 속에 방탕하게 되고 인생에 소망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댄 중위를 그 전투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댄 중위가 여전히 자신을 우연히 만난 포레스트가 자신을 위해 상사로 경례를 하고 대우를 해주는 포레스트에게 우연히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댄 중위도 여전히 그를 원망해요. 하지만 그 순수함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게 포레스트에 대해 뭔가 좀 흥미가 느껴져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그 절친했던 친구와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가 제대를 하면 새우잡이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우잡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댄 중위님도 같이 하는데 포레스트는 성장이 되고 댄 중위님은 항해사가 돼서 같이 새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들은 말 그대로 초보자예요. 새우를 한두 마리밖에 못 잡는 거예요. 계속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새우잡이 배들이 이미 폭풍과 태풍이 온 걸 알고 각자 항구에 정박해서 모두 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매처 피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폭풍우에 맞서서 거센 파도에 그냥 이리저리 휘둘렸던 그 포레스트의 배는 오히려 자초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폭풍을 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항구에 정박해 놓았던 그 다른 배들이 모조리 다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우잡이를 할 수 있는 배가 포레스트 배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이때 댄 중위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막 배 위에 올라가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막 소리를 쳐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이 배 너희들 함당 못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닌 그 삶, 그 막막한 상황, 그 원망과 고통의 울분을 그냥 폭풍을 향해 울분을 막 내쏟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도 내쏟았겠죠. 그렇게 몇 시간의 씨름을 하다가 폭풍우가 지나가고 그 배는 약간의 손상만 있고 유일한 새우잡이 배가 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새우를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새우를 잡게 돼서 정말 많은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댄 중위님이 포레스트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레스트, 내가 너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안 했더군. 그러더니 갑자기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레스터가 보니까 바다 위에서 이게 유역자적 이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포레스터가 이렇게 고백하죠. 댄중이님은 하나님과 화해한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째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원망과 울분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과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를 젓기를 원하고, 어쩌면 그 과정 속에 상처도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거대한 포도가 올지라도 그것을 피하기보다 그냥 당당하게 그리고 물결에 우리를 맡기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은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요백이 또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를 갈대상지에 띄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백이 그냥 단순히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갈대상자가 바로 딸이 때마침 목욕하러 왔는데 그곳에 흘러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대상자를 붙잡으셨고 그것으로 보내신 겁니다. 가장 낮은 노예의 자녀가 애굽에서 가장 높은 바로의 딸에게 건진받아서 후에는 그곳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훗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모든 지식들과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냥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 모세 좀 불쌍해서 생명을 구두할 수 있겠지만 그를 앞으로 애굽의 적대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저들의 손에서 키워가지고 직접 배우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일어난 겁니다. 바로의 딸이 그냥 단순하게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아이가 있네, 그래서 봤더니 애가 좀 이쁘네, 불쌍한데 얘를 그래서 내 양자 삼을까,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일강은 애굽에게 있어서 종교입니다. 문화고 경제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먼저 그들의 정신과 생각, 즉 그들의 우상과 그 가치를 깨뜨리겠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나일강을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 그들의 종교와 문화, 경제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일강은 애굽인에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땅이 그냥 왕족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그냥 그 목욕을 하면 되는데 굳이 나일강까지 왔다는 건 바로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 안에 웬 아름다운 히브리 족속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바로의 딸도 아이가 없어요. 이거 뭔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목욕을 하러 왔는데 뭔가 갈대 상자를 발사하니까 이거 뭔가 범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때마침 갑자기 모세의 누이죠, 물론 모르죠, 미리암이 나타나서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에 당신을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바로의 딸이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군지 기록은 안 되는데 이건 사실 여러 가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마 바로의 딸의 이름이 아마 하셉수투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셉수투가 그 투투 모세 1세의 딸인데, 합세소투는 그냥 단순한 바로의 딸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나라를 그 남편과 같이 다스리는 말 그대로 힘과 권력이 있던 자입니다. 말 그대로 모세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 양자로 드렸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보다 만일 바로의 딸에게 의지를 했다면 그도 바로가 될 수 있는 아마 후보가 될 수 있었을지도, 그럴지도 모를 정도로 그가 힘이 있던 바로의 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하시면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됩니다. 하물며 그 환경과 상황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상자만 보내게 한 게 아니라 보내고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을 통해 끝까지 모세의 갈대상자를 지켜본 것이고,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과 섬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과 자세와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와 같은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손 놓고 나 아버지 기도해라고 했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손 놓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무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요게벳은 달랐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자신의 미리암을 보내서 역사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섬기는 사람이 변화되길 바랄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베겟은 그냥 단순히 맡김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자기의 딸 미리암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기도했어요, 회개했고요, 이해도 했습니다, 포용도 했습니다, 감당도 했고 인내도 했습니다. 근데 왜 아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일하셔야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 모든 시기와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물결에 우리를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우리는 도리교회라는 거대한 갈대상자 안에 우리가 놓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대한 물결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물결에 맡기는 과정 속에 어쩌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는 더 이상 좌절과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며 때가 이름에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물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성을 행하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붙잡혀 놀라운 역사 가운데 풍성한 그 열매 거두는 더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